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요즘 말로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없는, 즉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합세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기회에 아주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이들의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흠을 잡아 고발하려고만 해왔습니다. 믿을 만한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신다 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부할 명분만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불필요하다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살아나온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은 곧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3일 만에 살아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3일간 죽음에 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공공연히 전해주신 것입니다. 진정성 없이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마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뒤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더 크신 분이 보여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방의 여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처할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던 귀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전보다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니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그대로 비워둔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새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정서적으로만 좋다 하는 느낌을 받고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며 대단하네 하면 다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다는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